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이 폭염에 잘 대비해서 잘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충분히 먹으시고 또 무더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무더위 하면 역설적으로 그 더위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도 냉방병으로 또 고통을 하죠. 너무 더우니까 24시간 계속 냉방기를 가동해야 집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냉방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풍기 앞에서 또 우리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감기 증상도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요. 폭염이 있으니까 또 긍정적인 역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기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30도 이상은 모기가 산란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는 거의 물론 한두 마리 날아다닐 수 있는데 거의 우리에게 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쉬기가 편한. 특별히 이렇게 더우니까 안부를 묻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폭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돌아보고 또 이럴 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것이 또 서로를 안부를 묻게 되고 또 챙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설적이죠. 삶의 역설이라는 거. 제가 역설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역설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실이나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 이게 역설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모순된 것 같은데 그 속에 뭔가 진리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역설적인 진리가 굉장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줍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걸 극복할 힘과 용기를 역설적인 어떤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역설적으로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이 오히려 자기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지 실패한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고 일어서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든지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불안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오히려 자기가 안주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 역설이죠. 인생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역설적이다. 어려움 당하는 것 너무 힘들고 불행하죠. 하지만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나타납니다. 죽을 뻔한 경험,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가 보면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을 몇 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후에 자기의 삶에 간증이 생겨요. 삶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삶의 새로운 태도가 변화가 일어난 이게 진짜 내 자신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삶의 새로운 결단이 그에게 일어나더라고요. 역설이죠. 죽을 고비를 통과하면서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역설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복된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역설인데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닌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발음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황제 그때 당시 짜르라고 했는데 러시아 황제에 반역하는 단체에 가담했다가 체포가 됩니다. 내란죄에 걸려가지고 내란죄죠. 내란죄는 그때 당시로는 바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권한으로 그 반역 단체 전체를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황제가 하나의 수를 센 거죠. 이렇게 그냥 위협만 주고 다시 살게 하려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 청년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아주 큰 호되게 한번 이 경험을 하도록 하려고 이걸 비밀리에 붙이고 그 사람들을 다 사형장 앞으로 모아서 총을 조준하고 사형 선고를 하기 직전에 이제 각본대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황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사형에서 강제 노역으로 감면을 해준다는 놀라운 그 선언을 해줍니다. 이때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딱 5분 남았죠. 이 신부가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사형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5분이거든요. 이 5분 동안 자기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 자기 남은 이 5분의 기간 동안에 이분은 정치범으로 끌려온 동료들을 이별하는 시간, 이분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마지막 1분은 마지막 삶의 전경을 응시하는 1분의 시간으로 딱 5분을 이 소설의 이 내용이 백치라는 소설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소설화시킨 거죠. 실제로 그는 소설 속이 아니라 자기가 이 처형에서 이 죽음에서 다시 극복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삶의 진실을 자기 형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어서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 돌이켜보니 비방과 실수와 나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 내 심장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형 앞에서 맹세할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영혼과 심장을 순결하게 간직할 거야.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것이 내 희망이자 위안의 전부야. 이렇게 그 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삶이 새롭게 결단한 거죠. 물론 이 이후에도 이 결단대로 도스토옙스키가 제대로 살아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롤러코스터 같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의 큰 중요한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내용으로 간직하며 살아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불행이 찾아와도 이미 각오하고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생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이건 복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주인공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 말씀에 진짜 들어야 할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사로의 사건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가장 비통하고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생명, 아니 다시 사는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사는 생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걸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지금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부활 생명이 지금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경험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아마 이거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와, 내 죽겠다라는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딱 서는 순간, 그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역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소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취하여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일으킨 마지막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참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하면서 바로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쪽으로 건너가 계신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이렇게 거리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고향까지는 한 150km 정도, 이렇게 그 성서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지금보다 150km 정도. 그러니까 진짜 한 나흘 정도, 한 사나흘 정도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하루 걷고 쉬고 이렇게 가서 한 나흘 정도 걸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딱 듣고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지금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곧장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그늘에 드리워져 있는 그 현장, 지금 자기도 그 현장에 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주변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지금 안 가고 이틀 후에 나 지금 안 간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지금 게임이 끝난 상황인데 가려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면 낫겠습니다. 죽었다. 죽었는데 왜 가죠? 지금 여기에 예수님도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이건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하고 그리로 가자 이야기하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 현장이 사실 죽음으로 가득한 현장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그 무덤의 동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예수님도 죽을 판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가면 와 이거 모르겠다 막 죽자 이렇게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내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는 분으로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난에 직면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현실을 생각할 때 내 삶이 굉장히 절망스럽고 또 그런 고통 속에 위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손길을 능히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완전히 관점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죽으라고 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죽으라고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허더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는 기반이 됩니다. 시련이 없다면 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 고난,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거부하고 싶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단절시켜버리고 싶은 그 모든 경험들, 문제들, 아픔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 가중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잠잔다고 했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그 부활 생명,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당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불가한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세계에서 어떤 뭔가 부활이 있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서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위해서 여러 조문객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흘은요, 죽은 지 나흘은요, 사람이 시체가 썩어가는 시간입니다. 나흘째 됐다는 것은 이미 다른 어떤 그게 없죠.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 한 3일 정도는 두고 보다가, 그렇죠? 그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나흘째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시체가 썩어가는, 유대인의 장례 fun습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위로합니다. 길게는 한 30일 정도 이렇게 애통하고 위로를 같이 나눕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죽은 오빠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뭐 요청의 말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마르다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예, 압니다. 저도 압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그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조문하러 왔을 때 그래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만나자 이렇게만 딱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25절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계속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뭐냐? 네가 부활 때 다시 그냥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느냐가 아니고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입니다. 시점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지금 이 부활의 시점이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이거는 현재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릴 생명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떠가지고 그렇게 볼 생명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으로 받던 생명과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이걸 실증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 죽어 있는 현장에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느냐? 이 말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정답이죠. 여러분 이 대답이,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이 주님의 믿느냐는 음성을 듣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조문객들, 똑같이 마르다 역시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돼 라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예수님이 좀 오래 가봐. 그냥 지금 이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이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마리아하고 마리아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이게 좀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이 슬퍼하는 현장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물,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기도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그 불신적인 상태에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41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사로를 살릴 테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눈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기도, 그 이후에 다시금 그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한마디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나사로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세하게 죽은 자가 수족에 메인 채로 나왔다가 그 얼굴을 수건에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 나사로의 다시 살리시는 장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역사하는 삶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의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의 경험이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히 새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복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에 일시키시는 사건, 이것은 나사로의 기적 사건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사실을, 믿음을 일으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강 건너 물 불구경하는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근원으로서 역사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안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완전히 이건 살려둘 놈이 아니다, 이거 죽여야 된다. 지금 나사로를 살렸는데 자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이 진짜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인 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위하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볼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가십니다. 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매일의 삶으로 부활 생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을 받은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앞에서 매일의 삶을 더욱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이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어떤 현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현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말하려면 진짜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했던 사람들.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했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17살의 수영선수로 다이빙 수영선수로 있다가 잘못 사고가 나가지고 척추에 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구가 된 평생을 휠체어에 타고 다녔던 이 여인이 자기가 죽으려고 했죠. 이렇게 살았으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상황에서 이 에릭슨 타다가 참 놀랍게도 그 어려운 투병 생활 속에 신앙을 찾게 되고요. 거기서 믿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건강할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뤄갑니다. 그는 휠체어를 장애인들에게 알려주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가 쓴 그 고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비들과의 싸움, 씨름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을 피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기보다는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의 팔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 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나의 고통을 양치기 개로 생각하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라는 양치기 개가 나의 뒤꿈치를 덥석물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갈보리로 가는 길을 향하게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자연스럽게 갈보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성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는요, 갈보리로 안 갑니다. 십자가로 안 가요. 그 고난과 고통이나 죽을 것 같은 경험이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실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